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기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벌써 25년이 넘은 일이 됐어요. 200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 그때 이제 평소에도 새해가 되면 폭죽을 터뜨리는데 그날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폭죽이 터지고 그래서 대단한 것들, 이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고 2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시작된다고 대단히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Y2K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Y2K라고 컴퓨터가 이제 2000이라는 숫자를 읽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라면을 사재기 하고 비상식량을 사재기 하고 물을 사재기 하고 난리가 났던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딱 일어나는 때, 큰 변화의 때라고 생각했던 2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안에 있어서 엄청난 생각을 가져오게 했죠. 굉장한 기대감과 함께 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어요. 2000년이 시작되고 나서 1월달 한 달쯤이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별 표정이 없어요.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2000으로 바뀌는 건 1999년 12월 31일이라는 숫자에서 2000년 1월 1일이라는 숫자, 그거 바뀌는 거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 앞에 다미성교회를 비롯해서 온갖 이단들은
이제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막 하면서 휴거 준비해야 된다고 뭐 난리도 났었고, 온갖 세상은 막 1990년대 말은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1999년 12월 31일은 드디어 이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딱 지나고 나서 며칠 후인 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었으니까.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했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의 변화, 날짜의 변화, 이거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저 한 살 나이 더 먹었다, 이거밖에 다른 게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새롭다라는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롭다는 건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걸까?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일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움이죠.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개념의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개념이시죠. 사람이 그 흉내를 내갑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AI라는 것과 로봇이죠. 뭐 틀기만 하면 좌우간 로봇이 이렇게 진화되고 발달했고,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어느 날 보니까 중국 로봇이 쿵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쿵푸를 보통 사람보다 더 잘해. 관자를 막 빙빙빙 돌려가지고 막 하는 걸 막 나오니까, 와, 이렇게 발달했나?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런데 그게 새로움인가요? 모방이죠. 새로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인간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들을 만드는 것뿐이 없죠. AI라는 거 인간의 모양을 컴퓨터에 주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와, 새롭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결국 새를 본따서 만드는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새로움이라는 것을 찾기는 힘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라는 건 뭘까?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라는 건 결국 변화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새로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새로움이죠.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변화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외면적인 변화겠죠. 외형적인 변화.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이 막 바뀌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제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 해요? 쇼핑해요? 머리 잘라요. 머리 한번 잘라요. 외모 바꾼다고. 기분 되게 나빠요. 쇼핑해요. 옷 바꿔요. 며칠 가죠? 하루나 가나요? 외형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사는 데가 대단히 힘들어서 그러면 아파트로 바꿔봅니다. 아파트를 새로운 데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가는 건가요? 한 달 기쁨 갈까요? 차가 새 차로 바뀝니다. 오늘 예전도사님 차가 바뀌었어요. 오늘 너무 기분 좋을 거야 아마. 누군가 저 차를 지금 밖에서 툭 차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을까. 저도 우리 교회 와갖고 차를 이렇게 처음 받았을 때 그 옆에다가 막 가도 붙이고 뭐 옆에 조금이라도 긁지 않도록 막 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변화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나 외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변화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조금 시간 지나가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외형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쁘다고 주변에 칭찬도 많이 바꿨습니다. 주름살을 쫙쫙 폈습니다. 이제는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이마에서. 그러면 변한가요? 조금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죠.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면이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내면의 변화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국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화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잠깐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변화의 가장 새로움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은 변화고, 변화의 가장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이죠. 내면의 변화가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 내면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떤 것들을 수용해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속에 진짜 새로움이죠. 내가 새로워진다는 놀라운 사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용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성경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심령의 변화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내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다, 심령의 변화다 말씀하시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워져라. 그런데 그 새로워지는 건 결국 우리의 구습이 떨궈져 나가는 거죠.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옛 습관이죠. 구습은 옛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습은 옛 습관입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예수하고 상관없는 습관입니다. 신앙과 상관없던 습관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을 따르는 모습들이 많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죠. 그 예수와 함께하지는 않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에게 변화죠.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 있죠. 2000년이라는 숫자가 변했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3000년대가 돼도 사람들의 본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달라지는 건 그저 외형적인 게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와집이었던 게 오늘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게 그저 달라진 정도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빌딩에서 사는 게 아마 가상현실이 더 많아져서 그런 자리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게 외형적인 변화겠죠. 그러나 거기에 접하고 있는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죄성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것이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내거는 구호가 있죠. 지난 새천년에도 그런 구호 많이 걸었어요. 새천년에는 새로운 시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람답게,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런 거 앞에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나요? 그럼 우리의 내면이 바뀌나요? 그러진 않죠. 진정한 변화는 내면이 변화하면, 생각이 변화하면
단 하루 사이에도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루 사이에도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내면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변화는 진짜 우리 가운데 단 하루만 해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구습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는 금식에 대한 사건이고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금식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는 주일 성수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경건 생활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바로 금식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금식과 안식이라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의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질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 금식하는 사건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듯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위라는 사람, 그저 세상에서는 세리라고 욕먹던 사람이 단 하루도 아니라 길지 않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를 봤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에 순종한 그 사건으로 진짜 레위의 마음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변화로 그는 자기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 번의 변화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세리인 친구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 세리인 친구들이 와르르 왔습니다.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세리가 초대할 때 유대인들 초대하면, 바리새인들 초대하면 바리새인들이 왔을까요? 절대 안 옵니다. 친구도 안 됐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레위가 되면, 세리가 되면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다 세리들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니 거리의 여자들, 창녀들이 또 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바글바글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당연히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안 초대했을까요? 초대하죠. 나를 이렇게 바꾸신 분인데 그분을 안 초대해요? 그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게 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같이 축하해주며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 자리.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나가면서 쓱 보고 거기에 대고 뭐라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빈정거렸겠죠. 거기에 비꼬아서 말했겠죠.
지금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건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기쁨의 큰 잔치가 열렸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뭐만 보여요? 금식을 왜 안 하느냐만 보였습니다. 원래 구약적인 금식은 1년에 딱 하루였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만 원래 금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오는 가운데 그들이 포로기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한 4번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유대인들의 전통이 유대교화 돼가면서, 유대인의 전통이 되면서 이걸 점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금식은 대속죄일에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속죄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금식은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앞에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금식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점점 자기의 모습에 신앙의 척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어느 틈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질을 얘기하셨듯이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금식이 가졌던 죄에 대한 회개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어느 틈엔가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야 라는 노력과 결실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화장도 안 합니다.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흉하게 합니다. 이렇게 밥을 안 먹어서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회당과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건의 모양은 구제였습니다. 구제를 행하는 것. 그런데 그 구제를 행하는데 이 구제를 나팔을 불며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거꾸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제를 하는데 이것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구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으로 뛰어나다. 난 이만큼 신앙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경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자리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형식적으로 잘하느냐, 누가 그 절개를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안에는
목적, 본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어느 틈엔가 신앙의 행위로 바뀌어 버리고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식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사건이에요. 금식하냐 안 하냐가 신앙의 척도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돼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형식이 본질을 앞서 나가면 안 되죠. 형식은 항상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들은 우리의 형식 안에 그것들이 자연히 담겨야 되는 것이지, 그릇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셨죠. 소망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시무 목사 시절에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가시는데 어느 분이 막 대단히 반갑게 아유 목사님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렇게 혹시 저기 누구시죠? 그리고 물었대요.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럼 누구셨냐?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이셨어요. 소망교회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 근데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면 왜 받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권사님을, 제가 권사님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많으시니까 잊어버리신 거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신 거예요.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잊어버리신 거죠. 우리의 자리 안에는 뭔가 내가 도장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내 신앙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특히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마치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양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의 깊은 그 자리를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어느 드라마에 멋진 대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 드라마 대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되게 좋은데 못나게 좀 살아가지 맙시다. 원칙 지키고 사는 거 좋은데 사람이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맙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참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이 원칙 지키고 사는 건 좋은데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의미를 원칙보다 앞서서 넘어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읽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쭉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옥죄이고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하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회복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회복을 주시는 거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고,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그저 이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지음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게 막 살아가다 보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막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만드셨는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고생이 무엇을 위한 고생인지,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먹는지 여기에 빠져서 막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뭔지,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일 외에 그 외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없는지, 뭘 나눠줘야 되는지, 뭘 빠뜨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고 오늘에는 주일이죠. 그 주일의 의미가 빠져버리고 그저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저 형식을 막 지키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본질을 보느냐 아니면 그 겉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의 자리 안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 삶의 이유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라고 금식이라는 것도 주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매번마다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건 우리의 생각의 자리가 넓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 멈춰지면 안 되고, 그래서 27절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거 자꾸 틀리게 있네. 오늘 뭐가 입이 잘못 붙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저로 인해서 하여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반드시 외우실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 읽은 날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이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틈엔가 틀이 되고 벽이 되고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것이 될 때는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각 있는 성도는 오늘 제목처럼 정통이라는 말과 전통이라는 말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정통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말은 복음적인 교리와 복음적인 신학, 그리고 복음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적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오소독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죠. 그러나 전통은 영어에서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통은 트래디션이에요. 트래디션은 항상 말씀 앞에서 계속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언제나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합니다. 시절이 바뀌면 그 바뀐 것 속에서 우리는 이 전통이 바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들이 여전히 전통으로 잘 내려가야 되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새 부대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험 부대에 담기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한꺼번에 다 바꾸자, 이것들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가두지 말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열려있는 자리를 향해 나갈 거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질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릇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미국에 한때 많이 팔렸던 책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다예요.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다.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 100년 전에 런던 중심부에 메트로폴리탄 타바니클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가장 놀라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몇 명 모일까요? 지금 이 교회는 80명도 안 모입니다. 전통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 지켜나가고 바꿔야 되고 바르게 봐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시계 역사가 있죠. 시계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스위스. 그런데 이 스위스의 시계가 한번 몰락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본 시계 때문에 그럽니다. 일본에서 세이코라는 시계가 등장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나? 세이코. 여러분에게도 유명하죠. 이 세이코 시계가 시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름이 세이코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이 세이코라는 딸을 둔 아버지가 스위스 시계 기술을 훔친 거야. 그걸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도면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먹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뱃속에서 이 세이코, 스위스 시계 기술을 빼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시계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합니다. 그거 발전할 때 스위스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그 자리 안에서 개혁을 이루어요.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명품으로 서 있는 모든 시계들이 바로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계, 여러분 지금 어떤 일본 시계가 명품이다 들어보셨나요? 한참 전자시계 나올 때 우리는 다 손목에, 제 어릴 때는 다 카시오 찼습니다. 여러분은 카시오 한번 안 차보셨나요? 웬만한 사람은 카시오 시계 다 차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시 변화해야 될 때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자시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똑같은 걸 말합니다. 사회든 교회든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 정통인지 아니면 전통인지 구별해내고, 정통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야죠. 우리는 66권 이상의 것들이 그 어떤 것도 교회에 침범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넘어서서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들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동성애의 문제나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교회적으로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그걸 지켜내는 건 정통이죠. 그러나 전통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의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생활의 자리,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날마다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개혁해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고, 그럴 때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들을 유지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차세대 아이들도 이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른 것들로 교회가 얘기하는 것들을 세상이 듣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를 잘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수없이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를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이것들을 새롭게 받아내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후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종교적인 편견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힘을 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진리는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셔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구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집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견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나아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으로 21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20일이 넘었고 남은 20일간을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죄에 대한 거예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죄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더더욱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묵상하시기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며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서는
귀한 은혜가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금식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혼인집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을 주러 오셨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러 오셔서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안식일의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돈 버는 가치보다 정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이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자신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따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